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청년 예배로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변함없이 이 시간 이 공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가지고 있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아젠다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에 오직 영과 진리로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입술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우리 육신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아낌없이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아버지 이 공간과 각 사람의 심령을 가득가득 충만하게 덮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채우시고 주께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다시 한번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다시 한번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을. 2절로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또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주님의 산에 올라가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찾아 다시 한번 주님의 산에 올라가니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찾아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산에 주님의 산에 올라가니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들고 싶어 다시 한번 주님의 산에 올라가니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니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기쁨으로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다시 한번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의 뜻하심 나는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무너진 속박에 샀은 죄의 무릎 무너져 주의 뜻하심 나는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한번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께 말씀을 드시다 아멘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니 오직 유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가 하나님 나라 주임제 기다립니다 웃을 초로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다시 한번 내 신을 벗고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가 하나님 나라 주임제 기다립니다 웃을 초로 웃을 초로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
부르시어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불이시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아멘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주 내게 복주사 주 내게 복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주사 주 내게 복주사 너를 지키시며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우리 한 번 더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전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너의 은혜 내게 있길 전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너를 불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한 널 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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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위하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언약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주님 두드려서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언약과 주님의 그 성품과 주님의 그 계획과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성령을 구하시면서 주님의 언약을 구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인하여서 깨끗하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주신 언약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참 좋으신 주님, 한 주 동안 저희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도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생활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마음이 앞서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소서.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마음에 따라 행하게 하소서. 이성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 주옵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책 있으시면 성경책 펴시고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우리 함께 좀 아멘 해볼까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더 크게.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네, 아멘. 우리 모두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주님 또 더 보고 싶어서 더 주님 말씀 더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 전우자로 함께 인사할까요? 잘 왔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인사할까요? 전우자로 친구들한테. 네. 좀 이따 진 나눔지는 다 같이 진 나눔지대로 할 거고요. 오늘은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만화의 대화를 여러분 스스로 함께 지금 좀 어떤 만화의 말들을 말풍선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가 설교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겠구나라는 것을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정답도 없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만화만 좀 돌려줄래요? 네. 혹시 펜 없는 분들은 펜도 좀 같이 해서 네. 진 나눔지는 진 모임 때 진 나눔지를 하고 제가 어떤 오늘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제가 카툰을 한 장을 제가 다운을 받아서 만화의 대화가 다 있는데 제가 대화를 제가 다 지우고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좀 거룩한 상상력을 펴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뭐 저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적고 또 진 모임 때 또 이거 가지고 또 함께 너는 뭐라고 저건 어떻게 말했을 것 같냐 이렇게 함께 좀 묻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오늘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저 뒤에 우리 방송실도 있고 혹시 못 받은 친구 있나요? 못 받는 친구 손 드시면 우리 임원들이 볼펜이랑 못 받는 친구들한테 좀 나눠줄 것 같습니다. 네, 다 받으셨죠? 네. 저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한 번 더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다 이룬 것 같고 우리 아비 세대가 광야의 어떤 수많은 난관들을 다 해치고 이제 광야 2세대들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죠. 그 자녀 세대들이 그 아비 세대가 가졌던 수많은 어떤 말씀과 언약과 유업들을 이제 그 자녀 세대가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받으면 되는데 쉬울 것 같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난관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청년들이 우리 아비 세대의 모든 유혹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런 모든 약속과 그 풍성함을 따라서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흘러보내주고 또 흘러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뭔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제 안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련회도 수련회지만 그 이후에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그 떠올랐던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어떤 당시의 시대 정신, 또 당시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들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 마치 우리도 똑같이 그 다음 세대들처럼 우리가 또한 그 유업과 하나님 말씀과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부담감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청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싸우는데, 치열하게 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그냥 망각하고 저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나의 연약함 속에 갇혀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무기력하게, 정말 무력하게 져서 패전병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의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이 시즌에 맞춰서 우리 안에 정말 날마다 우리 안에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되, 내가 그렇다면 내가 준비하고 내가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먼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각성하고 좀 깨우쳤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출애굽 2세대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강야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업을 받을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있으면 그냥 받아 먹고 끝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요구하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런 의미에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었죠. 뭐죠?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이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뭡니까? 바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있는 곳에 너희 신을 벗으라. 다 내려놓고 권리 포기하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당시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가 먼저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정렬시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딱 건너면 솔직하게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그 뭐랄까 분기점이랄까, 어떤 선이 어디서부터냐면 요단강 딱 건너면 그 건너자마자 땅 딱 밟는 그 순간에 그 자리가,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요단강 건넜으면 끝. 이제 가나안 땅 밟고 가나안 땅을 밟으면 이 모든 땅은 다 내 거,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이미 진치고 강력한 영적 요새로 있는 수많은 현지의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딱 밟으면 끝인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 우리에게 우리 아비 세대에 주신 그 모든 약속과 유업들을 그 다음 2세대들이 가나안 땅 딱 밟고 끝나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마치 땅 따먹기처럼 점령하고 전쟁하면서 싸워나가면서 유업을, 그리고 모든 그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그 모든 노량물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가장 큰 장애물 앞에 이스라엘 2세대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6장 말씀인데, 가나안 땅 딱 밟자마자 가장 큰 도시, 당시에 뭐 도시라는 개념 없기 때문에 그냥 큰 어떤 성, 마을이 있어요. 뭐냐? 여리고라는 마을입니다.
여리고라는 마을에는 당시에 그 성 안에 엄청난 음란한 행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땅을 물리치고 점령하고 깨부셔야 돼요. 내가 그 땅을 그 성, 그 마을을 내가 그냥 뭐 삥 둘러서 다른 데 가야겠다. 안 돼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 가장 요새 같은 난공불락, 철옹성 같은 굉장히 큰 가나안 성이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라는 성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도시 마을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정말 조그매 세 발의 피야.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딱 도착하자마자 정말 큰 요새 같은 큰 성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얼마큼 컸냐면 이랬습니다. 혹시 지훈아, 그 여리고 성 이미지 좀 몇 개 좀 지나서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줄래요? 여리고 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당시의 고대 여리고 성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뭐냐? 성벽이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성벽이 두 겹이야. 외벽과 내벽이 있어요. 한 번도 이 여리고 성을 누군가에 의해서 침략당해 본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은 굉장히 큰 성이라서 뭐 외성, 바깥에 있는 외성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안에 있는 내성조차 못 무너뜨려. 두 겹으로 단단히 세워졌거든. 이 요새 성곽이 당시 여리고 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이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내 앞에 있는 크고 강대한 영적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그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총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3가지 하나님의 주시는 전략, 전술, 방법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면 됐었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 따라 해볼까요? 침묵하라. 저 따라 다시 침묵하라. 네. 첫 번째는 침묵하라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오늘 본문 7절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러분, 제가 노란 것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그걸 말했어요. 뭘 말했죠? 너희는 외치지 말래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래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침묵하라. 조용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이 첫 번째 이 방법, 이 작전이 어떠세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고 뭔가 싸우면 기선제압이라고 있잖아요. 기선제압. 와 하면서 뭔가 좀 군사들의 군기를 막 끌어올리고 기선제압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조용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아요. 이튿날 또 한 번 돌아요. 3일째 또 한 번 돌아요. 이거를 총 며칠 동안 한다? 6일 동안.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도는 거야. 하루에 한 바퀴씩만.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째 날에는 몇 바퀴 돈다? 7바퀴 돈다. 여러분 혹시 동네 한번 돌아봤어요? 이 진월동? 한번 돌면 어때요? 나는 푸른 길 한번 도는데
평소에 허리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힘들던데 혹시 여러분 전도여행이나 땅밟기 한번 해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때 여리고는 당시 가나안 고대 근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은 나무가 아까 지도 봤을 때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늘 없어요. 태양빛이 쨍쨍 내리쬐는 뜨거운 여름날이야. 그걸 한 바퀴 돌아야 돼.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한 200만 명의 숫자예요. 200만 명의 숫자가 여리고 큰 거대한 크고 장대한 큰 성읍을 한 바퀴 도는데 당시 고고학자들 성경의 고고학자들은 적어도 최소 2-3시간 걸린다고 봐요. 봅시다. 하루에 2-3시간씩 그걸 돌아요. 또 내일 또 돌아요. 모레 또 돌아. 근데 심지어 7번째 날에는 7번 돌아. 머리와 생각과 입술에 뭐가 나올까요? 한 바퀴 돌 때는 그럴 수 있지. 2바퀴 돌 때는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3바퀴 돌 때는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돌 때마다 여리고서는 꿈쩍도 안 해. 무슨 조금의 균열도 없어. 금도 안 가. 근데 계속 돌을 해. 계속 돌아. 심지어 7번째 날,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7바퀴 도니까 7번째 날에는 좀 뭔가 기미가 보이겠지 하면서 1바퀴, 2바퀴 도는데 끔쩍도 안 해. 금도 안 가고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아. 그렇다면 적어도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한두 명, 현실적인 문제에 있는 한두 명은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 우리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나? 이거 해서 뭐 하나?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아? 온갖 잡다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어떤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서로 수근수근 대면서 야 이거 진짜 실컷 했는데 아무런 현상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야 니만 들으라. 이거 별거 아니래. 이거 끝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우리 뭐 여기 진짜 정말 새가 빠지게 진짜 막 계속해서 막 돌고 뭔데 이게? 온갖 진짜 불평과 어떤 생각들과 잡념들과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금이가 균열이 생기면 몰라. 단 1도 없어 그런 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뭔가 돌파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그때에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시작하기 그 전부터 아니 또 시작하는 그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라 하시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이성적인 생각과 그런 경험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나의 이 말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그 일들의 자칫 이게 무너지고 이게 하나님 하신 일들이 실패가 되거나 어그러진 부분들. 주의 일을 하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때 모든 공동체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침묵의 훈련입니다. 침묵의 훈련. 원망을 해서도 안 되고 불평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해서도 안 되는데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걸 하는 모든 그 당일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솔로몬도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여러분 혹시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주신, 성령 주시는 어떤 감동이나 찔림이나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다윗도 시편 114편 3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의 고백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 입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옛날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의 아들이 한 말을 풀을 뜯어 먹이러 들에 갔어요. 그런데 그만 말이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집안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막 그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좀 더 기다려 보게, 좀 더 기다려 봐야 한다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시간이 좀 지나자 도망갔던 이 말이 산 속에 있는 떠돌이 말들을 다 데리고 집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에게 와 이제 어르신 이제 큰 부자가 됐습니다 하면서 막 야단 법석을 떨었어요. 그러자 또 노인도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네, 좀 더 기다려 보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 보게나. 그러면서 또 살다가 하루는 노인의 아들이 자기 집에 온 그 떠돌이 말을 한번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또 동네 사람들이 노인이 찾아와 가지고 아유 축복이 화근이 되었다면서, 아유 어쩌면 좋냐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노인도 이번에도 역시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네, 좀 더 기다려 보게 한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마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과 청년들을 다 싹 다 데리고 전쟁터에 끌려가서 다 죽었어요. 거기서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끌려가지 않은 다리가 부러진 그 아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리고 같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지만 좀 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좀 더 내가 인내하고 침묵함으로 내가 그 어떤 말을 섣불리 하지 않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묵묵하게 목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일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할 때가 있어요.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말의 힘보다 침묵의 힘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잠히 일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내가 돌파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될 수많은 어떤 전쟁 앞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장애물 앞에서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침묵하는 겁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고 다니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여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걸어가는 수많은 걸음 속에서 때로는 청년들이 모든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무기가 바로 침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침묵이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기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저 따라 해볼까요? 순종하라. 다시 한번 순종하라. 본문의 두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3절과 4절, 5절 세 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3, 4, 5절 말씀 하나님의 전략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4절. 네. 5절.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 여러분 총 그러면 도합 몇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더하기 마지막 7은 몇 바퀴? 7바퀴. 총 도합 몇 바퀴? 6 더하기 7. 그렇죠. 6 더하기 7을 계산을 못하니 6 더하기 총 13바퀴예요. 13바퀴. 여러분 13바퀴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 많이 했겠죠. 세상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고 나서 마지막 양강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양강나팔을 불고 나서 마지막 큰 소리로 여호수아가 이제 큰 소리로 외쳐래요. 와! 큰 소리로 외치래요. 마지막 큰 소리로 외칠 때 그때 여리고성이 그때서야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고고학자 지금 여리고에 저는 그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여리고를 가서 제가 그 성벽 지금 잔재들 그 땅을 제가 보고 왔는데 사진을 보거나 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여러분 성벽을 쌓거나 성벽이 무너지면 밖에서 뭔가 뭘 밀거나 혹은 뭐 대포를 쏘거나 뭔가 외부적인 어떤 압력에 의해서 밖에서 성벽을 무너뜨릴 때는 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그 성 쌓았던 그 돌 무더기가 어떻게 무너져요? 무너졌던 그 돌 무더기가 안으로 다 무너져 내리죠. 그렇죠. 외부적인 뭐 총을 쏘거나 뭘 하면 그 무너진 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쌓았던 이게 점점 돌이 다 무너져서 이렇게 그 안쪽으로 성벽 안쪽으로 무너지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여리고 성의 잔재들을 보니까 돌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돌무더기가. 누군가 밖에서 큰 어떤 공격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그리고 자체적인 뭔가 진동과 지진이나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강나팔을 불고 크게 외쳤더니 그때서야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데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루는 구약의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엘리사의 선지자의 하인이었던 게하시에게 시켜가지고 그 아람에서 온 그 나아만 장군, 그 이방 나라의 그 장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기껏해야 끽해야 그냥 한 나라의 선지자가 이방 나라의 장군이 앞에 나와서 대접도 안 하고 영접도 안 해? 그리고 가서 내보고 뭘 시키고 명령을 해? 니까짓 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씻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아람 나라로 다시 되돌아가는 길에 주변의 참모들이 그래도 한번 그냥 믿자 본자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장군님. 참모들이 그냥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귀국하는 길에 요단강 가서 믿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요단강 가서 한 번 몸을 씻어요, 2번 몸 씻어요, 3번, 4번 씻을 때마다 자기 안에 이 피부병, 문둥병이 나은 것도 아니야. 씻을 때마다 그냥 아무것도 현상이 안 나타나. 근데 끝까지 그 말을 믿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7번째 들어갔다가 몸을 씻고 나올 그때 비로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고쳐집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여러분 7번 몸에 담갔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총 7일간,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왜 자꾸 나만 장군뿐만 아니라 여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번, 7이라는 숫자를 왜 말씀하실까요? 3번 돌거나 혹은 3번 몸 씻거나 뭐 2번, 뭐 4번 이럴 수 있는데 왜 7번일까요?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수입니다. 신적 숫자입니다. 즉 완전수예요. 7번까지 완전하게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한두 번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를 뛰어넘고 돌파하려면 우리 안에 순종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순종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곧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당장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제까지 배운 경험과 이성과 그 모든 것들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여리고 성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성만 바라볼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칼이나 창이나 무기 같은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도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단순하고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그런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끝까지 너희가 순종할 수 있냐, 끝까지 너희가 순종할 수 있냐, 그걸 보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서 불평했다, 불만했다, 원망했다는 구절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아무 말 없이 매일 한 바퀴씩 그냥 그저 6일 동안 그 성을 돌았습니다. 다리 아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덥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러한 완벽한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그들의 있는 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토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경학자 슈메이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우리는 10% 행복, 50% 순종하면 50%의 행복, 하지만 100% 순종하면 우리가 100%의 행복과 안정감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다시금 순종을 배워가세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있는 이스라엘 2세대들, 우리 모든 청년 세대들에게 있는 두 번째 무기예요. 순종. 마지막 세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저 따라 해보겠습니다. 신뢰하라. 신뢰하라.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본문 20절 이해 시작. 여러분, 언제 성이 무너졌습니까? 함성 지를 때. 지금까지 총 어제까지 6일, 오늘 7일, 7일째까지 그리고 7번째 돌 때까지 단 한 번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하라 하는 그때, 입을 열라 하는 그때 입을 열고 외쳤더니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에서 함성을 질렀어요.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함성 자체의 능력이 있지 않아. 뭐의 능력이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향한 믿음으로 소리를 치는 그 소리, 그 함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함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향한 믿음, 그 신뢰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여리고 작전은 무엇인가? 즉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의 작전이에요. 만약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돌지도 않았을 거예요. 돌다가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과연 이게 제정신인가?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또한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아마 다 돌고 나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망치로 때려 부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지막에 나팔 소리를 불고 큰 소리로 이제 너희가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내서 함성을 지르라고 말해요. 얼마나 어리석고 이해하기 힘든 작전입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여리고 이 성을 무너뜨린 것의 성공 비결은 뭐냐면 무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지략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돈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면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동일한 기적과 돌파와 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또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꾀나 욕심과 그 어떠한 것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주님께 하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 전에 22절이에요. 네. 귀신이 죽이려고 우리 아들을 불과 불에 던집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저 따라 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99.9%가 아니라 100%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다 헌신하고 다 던져드리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성을 돌았고 잠잠했고 침묵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회를 앞장 세웠고 나팔을 불었으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견고한,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잠할 때 잠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오늘 주신 하나님 주신 이 방법을 통해서 모든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고 점령하고 하나님의 유혹과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감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가운데 또 깊이 있게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은 말에 실수가 있는 자는 아닌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입을 닫으라 하실 때에 내가 불순종한 점은 없는지, 우리 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있는 자예요. 하지만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훈련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기인 침묵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우리 안에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세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는, 하나님 말씀을 내보다 먼저 앞세우고 그 말씀, 들은 바 말씀과 그 들은 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그 말씀을만 붙잡고 그 말씀만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안에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한 것이 있다면 좀 하나님 내 안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내 안에 영적인 그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함께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크고 견고한 아버지 우리의 성읍들을 아버지 우리 무너뜨리며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하여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소연약함들이 눈에 보일지라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 주신 그 전략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약궤를 앞세워 아버지 주의 말씀과 주의 임재를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세워 아버지 하나님 100%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내가 다시금 전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또는 우리의 순종이 아버지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아버지 세워가며 기억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영적인 여리고성을 아버지 돌파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청년들이 이것을 훌륭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정말 청년의 시절 때 준비하고 갖춰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말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다시금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침묵이 첫 번째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순종하되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자괴감을 갖지 않고 자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 주의 역사가 주의 기적이 나타날 그때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우리 안에 신뢰와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 없으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산을 명하여 저 산을 옮기라 할 것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고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그 아버지 무기를 가지고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꽂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청년들 마음 가운데 모든 거룩하지 않는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모든 어둠은 떠나가며 다시금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걸어갈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매일마다 성취하며 유업을 받으며 다시금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눈앞에 있는 영적인 여리고성 크고 견고하고 강대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길을 여시며 길을 행하시고 문을 여실 때에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를 외치며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또 우리 안에 영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주님의 주신 그 유업과 말씀과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